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제31일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3절까지 찬양인데 우리 3절을 한 번 더 반복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23절의 말씀. 구약성경 133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친히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인사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 읽기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사건,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사건들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들의 삶이 새롭게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우리는 플라스틱 감축 운동 도시락 직접 요리하기라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포장된 이 도시락을 사는 대신에 직접 같이 요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 배달 음식이 너무 유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배달 음식을 먹고 나면 늘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쓰레기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회사들에서도 이거를 좀씩 이제 감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배달 음식은 특별히 플라스틱 일회용이 너무 많이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할 수 있다면 아이들하고 같이 시키기보다는 같이 식사를 좀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 그것도 좋은 또 관계요. 또 우리가 플라스틱 감축에도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우리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 요리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자녀들과 함께 하는 것 귀한 시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까지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다음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 한 주간은 예수님의 입성하셔서 고난 주간 한 주간 지낸 말씀을 신약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는 그러므로 고난 주간을 마무리하고 또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3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기억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어떤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다 진멸하리라 하셨는데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서 그들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의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먼저 보내어 길을 예비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도 참 뒤끝이 있나 보구나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내가 다 사자들 해서 너희를 가게끔 해주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는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에 대한 모든 희망과 기쁨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그런 엄청난 말씀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이 4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이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소망의 약속이 아니라 오로지 참담한 소식일 뿐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동행해 주실 것을 강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내가 친히 가리라 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던 것이 이제 6절까지에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과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매일 같이 걷고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걸음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내용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동행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한 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바로 회막이었습니다. 회막은 성막을 만들기 이전에 임시 성막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할 수가 있겠는데, 모세는 이 회막을 진 밖에 두어서 거룩한 처소로 삼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이 시점에 그 회막을 만든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욱 긴밀히 교통하여 사는 그 자세를 새롭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회막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뵙고자 할 때에 스스로 자기 처소를 떠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 회막으로 나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회막으로 나아갈 때면 모든 백성이 다 자기 장막문, 다시 말하면 자기 집 문 앞에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대할 때 항상 경건한 예의를 갖추고 주의를 집중하는 자세를 지켜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그 회막에 구름 기둥이 설 때
즉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심에 나타나실 때에 모든 백성들은 자기 처소에서 다 일어나서서 예배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될 때의 성도는 당연히 그 앞에 머리 숙여 최고의 경의를 올릴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회막으로 나아가며 회막을 바라보며 회막을 향하여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할 성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중심이 된 회막에서 과연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것은 곧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또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같이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막을 통하여 모세와 깊은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과의 교통, 바로 이것이 회막에서 일어난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계속 누리기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수차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궁극적으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 중심의 삶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이 걸어올 수 있는 교회에 나오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를 바라보며 성도가 그 마음과 뜻과 힘을 함께 모을 수 있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생활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향한 첫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곧 말씀 중심이 되고,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진실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에 모이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집중적으로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또 때로는 믿음에 연약한 분들이 또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바라보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또 어려움이 예견되어지는 그런 많은 글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아무쪼록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 속에서, 또 때로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져 나가는 일들, 이 일들에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또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래서 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시간들을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판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 혼자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있어서 그것은 참으로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행할 일을, 내일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는 가운데서는 아무리 광야 여행에 별 차질이 없고 또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정말 정착하여서 살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미래가 될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모세는 당장 나와 함께 보낼 자가 누구인지조차 알 길이 없는,
다시 말하면 먼 장래 가나안 땅 정복은 고사하고 지금 당장 단면한 문제조차도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간절히 기도를 하죠.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제가 정말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라면은 청하오니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실 길이라면은 아예 올려보내지 말라고, 아예 출발할 가치조차도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15절에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말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됨을 얻는 표식이며 은총받은 백성의 증거라고 16절에서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세와는 달리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도 자기의 앞날을 자기가 찾아서 나갈 수 있다라고 자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여 주시지 않아도 그저 가나안 땅만 보이면 무조건 그것만을 바라보며 돌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보이기만 하면, 내 인생에 이루고 싶은 어떤 욕심들이 마음에 떠오르기만 하면 어찌하든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한시바삐 달려가서 내 한 몸부터 의지하여서 억지로 그 비집어 그곳에 일단 끼워넣고 보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렇게 생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 목표라는 것, 이것은 아예 존재할 가치조차도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지 않는 앞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가나안이라 해도 이에 떠날 시도조차 필요 없는, 노력할 가치조차 없는 무의미한 것임을 알고,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음으로써 매사에 바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동행을 날마다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각자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몸소 체험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다는 것을 17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참으로 당돌한 요구를 하죠. 이미 회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며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등 실로 긴밀한 하나님과의 이 동행에 체험하고 있었던 이 모세가 이번에는 하나님께 요구하기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18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그 같은 요청을 듣고서는 20절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기까지 모세를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 두심으로써 그 영광을 직접 보지는 못하게 하시고 그 대신 등만 보도록 하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뒤에 남겨진 영광의 잔상과 똑같은 것이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신에 사람의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 앞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선한 모습들, 또 그리고 그와 함께 반포되는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오늘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어떤 선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 선한 일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그 이름이 반포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인 줄을 깨닫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몸소 배우는 그런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선한 형상,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것, 이것은 어떤 모양, 그것이 아니라 또 윤리적인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볼 수 없는 대신에 영적으로 그의 사랑, 자비, 선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잠시 하나님의 등의 영광을 목격하는 것보다 그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순간순간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훨씬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그는 기억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각자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매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체험하고 그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떠올리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순간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는 것이죠. 그처럼 믿는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받은 그 귀한 은혜의 기회를 스스로 삶을 통하여서 맛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더니 실제로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 일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로 나의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것, 그런 그런 고백들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축복의 대명사였습니다. 인생의 최종의 유일한 목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지 않는 곳이라면 그것은 결코 더 이상 축복의 땅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불행의 땅, 저주의 땅이 될 것이고, 또 그 광야의 행군은 아무런 기쁨도 소망도 없는 그저 피곤함과 고생만 가득한 그런 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 혼자 마음대로 걸어가려 하는 오늘의 인생길이나 내일의 목적지야말로 제 발로 걸어가는 멸망의 지름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없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 자세하게 가르쳐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랑과 여호와 일의 체험들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찬양을 했습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신앙의 삶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신앙의 재미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함께 모이게 힘쓰는 교회, 또 날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오늘 하루와 내일 앞날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시간들, 또 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들, 이것이 내가 육안으로 친히 배우는 그 이상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교우들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세워갈 때에 그것이 동행의 첫걸음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며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기도에 동하여서 이끌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며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이름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시로 느껴지고 체험하며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은혜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실천의 영성의 훈련의 시간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사 이 사순절 주님과 동행의 삶을 날마다 체험하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가며 우리의 심령과 우리들의 삶의 변화의 모습을 이끌어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